이 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교회 그레이스 캠 목사의 2024년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사순절과 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절기들을 지킨다고 자동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보다 확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날들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날은 새해 첫날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생일날, 그런 기념일이 되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바로 이와 같은 뜻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매년 반복하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첫날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주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Transfiguration, 산상 변화 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제의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죠.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또 종려주일이 있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부활주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성령 강림주일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조금 뜸한가 싶었더니 또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수감사절, 또 종교개혁주의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침례식, 성찬식, 그리고 각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 즉 교회 생일을 기념하게 되죠. 이를 다 지키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의 사역과 복음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교회 절기에 담겨진 깊은 뜻을 알고 올바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의 절기들 중에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지켜온 일종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된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저 광고만 하고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선배 성도님들의 좋은 전통은 따라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과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부분 이 주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함께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이에 따른 육체적 약점을 직접 경험하셨죠. 사탄은 이 취약한 순간에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약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력이라 명예에 대해서 또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약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만 건들리면 화가 나고 그냥 폭발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40일 금식 중이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그 점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 사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 기도로 이겨나가면 공격에서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요즘은 너무나 발전하고 막 돌아가니까 세상을 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내가 손에 잡느냐 다른 것을 손에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와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여 나가셔서 거기서부터 금식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주님은 금식을 하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끌고 가서 금식해 이런 분위기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 혹은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셨고 스스로 금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일시적으로 떠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어머니 집에서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 놓아두고 혼자 떠나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나가셨나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일단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사랑을 나누려면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얼마만이라도 세상을 내려놓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영적 금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고 이 세상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결론 맺는 시간이었어요.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전쟁 준비입니다. 영적인 전쟁 준비를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금식을 시작하게 되면 사탄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금식 중에 사탄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기도로 영적 성장과 또한 사탄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금식이라 그러면 그냥 음식을 끊는 것을 단식 혹은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파스팅, 이 금식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금식은 다이어트죠. 금식과 기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안 해도 금식이라고만 해도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가르침이 대표적인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는데요. 금식할 때 윗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이 사회적으로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죠. 또 금식을 통해 음식에 대한 욕망, 이거는 상징적인 것인데요. 이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망들을 억제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금식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또 완벽한 순종, 그리고 영적인 힘을 더욱 얻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또한 금식이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면 금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고 모든 악함에서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고 영적인 것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은 오직 음식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겸손과 순종이 또한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금식을 통해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어겨지면 그냥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에요. 여러분, 단식 투쟁과 금식이 다른 것 분명히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얻고 싶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때를 쓰고 하나님께 그것도 밥까지 굶어가면서 마구 쫄라대는 것은 그건 단식 투쟁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대비하셨는데요. 주님이 금식한 후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이 금식을 시작하면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사탄은 공격을 해옵니다. 강력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욕망을 공격하면 예수님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셨으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유혹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사실은 육적인 공격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투 그 자체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면 유혹과 시험에 직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대처법을 그대로 배워 우리도 그 시험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은 우리에게는 그의 모범을 따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유혹과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순절은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로 선택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세상 사람, 즉 사탄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목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금식과 기도와 성경 말씀과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금식,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없는 이 사순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